1절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를 영어 성경은 Magi from the Ea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Magi, 이것이 페르시아 출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이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박사란 한 분야를 공부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든 지식을 섭렵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철학과 의학과 자연과학과 무엇보다 천문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가르치는 스승들이었고 정치, 종교, 사회에 걸쳐 최지도층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편한 자리를 떠나 베들레헴을 향해 긴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를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약 2,000km의 거리입니다. 그 길은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고 협곡과 강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편도로만 4개월이 걸리는 여행, 왕복 8개월이 걸리는 여행이었습니다. 험하다고 하는 산을 우리가 한 8시간 오르고 내려오면 매우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런 8시간의 여행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무려 8개월 동안의 여행을 어떻게 한 것일까? 그리고 왜 한 것일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편도 2,000km, 왕복 4,000km, 갔다 오는 데만 8개월이 걸리는 그 머나먼 여행을 왜 떠난 것일까? 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을 상상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한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태국까지 여행하고 있는 필그림,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왕복 4,000km, 8개월 동안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들짐승과 독사와 정글과 같은 온갖 예상하지 못한 일들과 직면해야만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했을까요? 왜 좋은 직장, 편한 삶을 뒤로하고 그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합니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을 것입니다. 가장의 자리를 비움으로 가족들의 생활에 고통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었다면 가족들로부터 왜 당신은 당신만 생각합니까? 나와 자식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빠 가지 마세요. 그러한 가족의 요구에 결단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에 말하는 좋은 직장과 환경을 뒤로한 채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걸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안락한 둥지를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부터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순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사막과 같은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순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지금 이 태고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것 같이 우리도 올 한 해의 모든 여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여행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가운데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그 머나먼 2000km의 여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별의 안내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별이 사라진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 나실, 즉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 어떤 계산을 하면서 별이 사라진 시점이 메시아의 태어나시는, 즉 탄생일과 거의 일치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별을 움직이셨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별이 사라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사람들에게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 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마땅한 것임을 그들이 가장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선포는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했고 유다의 왕 헤롯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당시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할프 주, 반은 유대인이고 하프 이두미안, 이두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은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을 로마가 지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투스라고 나오는 로마 최초의 황제는 팍스 로마, 즉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의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권력을 소유할 때 팔레스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결정적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윗의 혈통이 아님에도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로마 황제의 지정으로 마치 낙하산이죠. 이렇게 해서 유다의 왕에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The Great King, 헤롯 대왕이라고 자청하면서 왕권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증오를 사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정통성이 없는 불안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잔인한 정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좌에 위협이 될까 봐 아내를 죽였고 자기의 어머니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장남과 두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거리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들고 있다는 말이 지금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의인에게는 소망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불안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메시아의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헤롯은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성경을 연구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다음은 박사들을 자기의 왕궁에 초청해서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가를 또 묻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친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건네들은 이 고급 정보를, 즉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이 박사들에게 알려주면서 그곳에 먼저 가서 찾게 되거든 꼭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헤롯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싹을 잘라 죽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박살이 돌아오지 않자 병사들을 보내 아예 그 땅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만 것입니다. 아래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동방박사와 같은 순례자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죽이려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도 가보지 않고 찾지도 않는, 머리에 성경의 지식만 가득한 행함이 없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명령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위치를 추적해 주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시점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그곳에 달려가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비록 성경 지식이 짧아도, 아직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잘 알지는 못해도, 동방박사들이 희미한 별빛 하나만 가지고도 그 길을 끝까지 걷는 것처럼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많이 배워서 주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 어떤 것도 실천하지 않고 그저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은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도 발 하나 꿈쩍하지 않고 석고상 같은 죽은 신앙이 되지 마시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작은 알매도 움찔하고 진리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출발한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000km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우직하게 2000km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토끼처럼 촐랑거리기만 할 뿐 8km도 제대로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똑같은 태국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열정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적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우직하게 걸어가는 오늘 이 본문의 동방박사, 필그림, 순례자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고, 동방박사와 같이 그 복음을 통해 참된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때 다시 별이 나타났고 그들은 또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의 머나먼 여정의 종지부를 끝내는 순간이 왔는데 바로 그 별이 어느 장소에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다음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에카르센, 카란, 마가란, 스포드라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번역할 때 They rejoiced with exceedingly great joy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They rejoiced, 그들은 기뻐했다죠. With exceedingly, 매우 몹시란 뜻이고, great joy, 매우 위대한 기쁨으로, 즉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도마바스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이 도마바스들과 같이 exceedingly, 매우 몹시, great joy, 매우 위대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정말 찾고 찾는 가운데 그분을 만날 때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내 삶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했던 기도 가운데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엄청난 체험을 할 때,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태국 땅에서 일어나서 그 길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관에서 공동체 안에서 리더이기 때문에 가르치기에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 기쁨, 그것은 exceedingly, 매우 great joy, 위대한 기쁨. 그 기쁨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또 청년 때도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의 은혜가 기억이 있고, 태국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은혜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곳 파테아 선교회 부임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기도했을 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파타야 땅에서 깊이 만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심으로, 이 태국에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걷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이 태국 땅에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